찬양대회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좀 나누어 보고자 하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3년 동안 사역을 시작하셨고, 나머지 7일을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야기에 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7일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마지막 그리고 종착점이 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선지자들의 이야기처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왕으로서 입성을 하셨습니다. 겸손한 왕으로서. 그리고 두 번째 그 이튿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그리고 더 가장 깊숙한 곳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기타 별다른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상을 다 뒤엎으시고 분노하시고 화내시면서 그들을 성전 밖으로 다 쫓아버리셨고,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노끈을 채찍으로 만드셔서 그 채찍을 이렇게 치시면서 그 안에 있는 소도 양도 모든 짐승도 다 쫓아보내시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환전상 그리고 매매하는 사람들 다 쫓아보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은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6월절 그 시기에 돌아가셨고,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최고의 명절이죠. 우리나라의 추석과 설이 있는 것처럼 온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날은 그 명절을 기억해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각 인근 각처 지방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때가 바로 6월절인데, 장사치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한두 명 정도, 아니면 저 성전 한 켠에 이렇게 이 정도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안에 못해도 100만 명 정도가 운집하였고,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이런 환전을 하고 동물을 팔려고 한다면 못해도 엄청나게 많은 상가와 사람들이 그 성전 주변에 즐비하게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오셔서 그 많은 사람들 다 하나하나 내쫓고 분노하시고 화내시는, 기존의 죄인들을 품으시고 따뜻하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시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없고 굉장히 분노하시고 화내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 성전 안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은 굉장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 안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예배를 드릴 예물을 파는 것이 정당하고 합법한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4절 26절 말씀에 그렇게 하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성경은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팔고 매매하는 것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온전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멀리서 소를 수십 킬로, 수백 킬로에서 소를 몰고 올 수 없죠. 양을 몰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돈으로 가지고 와서 또 예물이 흠집이 나면 안 되고 또 오랜 기간 이 가축을 끌고 올 때 그들이 그 어려운 행로 중에 혹 살이 빠지거나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물을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면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그리고 너희가 이 성전에 나와서 그것을 돈으로 만약에 프랑스에서 온 사람들이면 또 예루살렘에 맞는 환전을 해야 되죠. 독일에서 왔으면 독일에 맞는, 우리나라에서 왔으면 우리나라에 맞는 돈을 환전해야 되기 때문에 환전상이 옆에 있는 것이고 또 그 바꾼 돈을 가지고 소도 사고 양도 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런 가게들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냐? 너무 많은 폭리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소 한 마리가 100만 원에 예전에 판매를 했다고 하면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팔게 되면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죠.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이 6월절에 그리고 명절마다 이 인근 각처에서 아니면 먼 나라에서 찾아오는 이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오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둔 이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돈을 싸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정결한 마음과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너무 예물이 비싸니까 안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이렇게 너무 비싸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도 생기게 마련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대제사장들이나 또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의 지도자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이죠. 죄인이라 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탈탈 털어가지고 그 비싼 예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예수님께 보셨을 때는 너무 화가 나고 분한 것입니다. 이 집은 하나님 만민이 예배하는 집이다. 아무도 제한하지 않고 누구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 마음이 억울하고 마음이 원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고 싶은 사람들 누구라도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삶의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서 죄를 사함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강도의 구렬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고 변질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그 앞에선 하나님을 말씀을 안다고 하는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 모든 일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과 서로 손을 붙잡고 그 사람들 백성들을 억울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 일들에 앞장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한편으로 예수님의 모습 속에 온화하고 정말 죄인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있지만 이런 잘못되고 그릇된 일들에 있어서 개혁하는 개혁자의 모습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일들은 성전의 원래의 기능, 본 모습들을 예수님은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이 일들을 계기로 많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지도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0월 31일 이제 10월 30일이 10월의 마지막 날이죠. 혹시 10월 31일이 어떤 날인지 아신가요? 일부 나왔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들이 막 유치원에서 할로윈 파티하고 그러니까 10월 30일에는 할로윈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10월 31일을 할로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영향을 받아서 10월 31일은 할로윈 데이다. 그리고 한편으로 참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에게 가슴 아픈 날이기도 했죠. 네. 그러나 성경의 역사에서 10월 31일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의 날이었습니다. 바로 부패하고 타락한 가톨릭을 향하여서 이것은 아니다 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에 반박하여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 그날이 10월 31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할로윈이라고 기억하지 마시고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때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 부패되어져가는 종교를 향하여서 새로운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개혁하고 새롭게 한 날이다 라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507주년이 되었죠. 507년 전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가 돈을 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면죄부를 파는 가톨릭을 향하여서 그렇지 않다, 돈을 주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너희가 생각하는 이 모든 논리들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며 95가지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갖다 내걸은 날이 10월 31일입니다. 저도 예전에 잠깐 기회가 되어서 독일의 비텐베르크에 갈 일이 있었는데, 저희들에게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곳이니까 굉장히 의미도 있고 소중한 날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독일의 아주 그냥 시골과 같은 마을, 우리나라로 치면 읍단위 정도의 한 5만도 안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그 동네에 시골 교회를 섬기는 이름도 없는, 그러니까 주류도 아닌 저기 한켠에 비주류에 있는 그냥 아무에게도 이름 알려지지 않는 사제에 불과한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 종교개혁의 95개조 반박문을 걸고 일약 스타, 그리고 많은 이슈와 논쟁거리를 불러일으키는 한 중앙에 루터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가 두렵고 떨리는 이 일에 앞장설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에게 성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비추어 봤을 때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고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루터가 개혁에 이것은 틀리다라고, 틀린 것은 틀리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제가 짧게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루터가 처음에는 사제가 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큰 폭우를 만나고 자기 바로 옆에 큰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조금만 몇 발자국 옆에 있었으면 벼락을 맞고 죽을 상황이었던 것이죠. 루터가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자기가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언제든지 죽을 수 있구나.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 제가 사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고 자기가 하던 모든 학문을 다 접고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제가 되었습니다. 이 젊은 루터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내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고민과 이 근심이,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루터 안에 가득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배들, 또 그 위에 이름 높은 직급의 사람들에게도 묻고 내가 이런 고민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고, 사제가 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다라고 고민을 해결하고 많은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또 흉내도 내보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고된 수련들, 자기의 육체를 또 금식하고 또 자기 스스로의 몸을 힘들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고행들, 또 선행을 해야 된다고 해서 선행도 해보고 할 수 있는,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루터가 다 해보았지만 여전히 자기 안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하나, 내 이 죽음에 대한 이 공포가
여전히 해결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로마서를 공부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에 로마서 1장 17절이 루터의 눈에 탁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까지 자기가 배우고 공부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공로로, 나의 선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가 너를 구원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어떤 수고가 아니라, 내가 어떤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영혼에 비추어질 때 그 의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을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다 해결될 뿐만 아니라 죽음조차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루터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되어지고 그 진리가 자기의 삶 속에 들어왔을 때 루터가 모든 공포로부터 내가 해방되는 것을,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내 안에 샘솟는 것을 루터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시선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몸담고 있는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교리와 가르침들을 하나씩 보니까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의로, 나의 선행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하는 그 모든 가르침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성경과 반대되며 모순되며 오류가 있는지 루터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면죄부를 갖다 팔고 면죄부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내 이미 죽은 사람조차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납득할 수 없는 이 사실을 교황청에서 가르칠 때에 루터가 그것은 성경에 위배된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라고 담대하게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그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95가지의 방방문을 걸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어떤 누군가의 가르침도, 어떤 뛰어난 선생님의 교훈도, 또 어떤 사람들의 철학이나 사상도 우리에게 진리를 주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잠깐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지혜를 좀 나눠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영원한 지혜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할 때에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그 진리가 너의 삶을 자유케 할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원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루터가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자기 가지고 있는 진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이 진리를 알고 있었기에 점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도적의 소굴이 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심정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거룩한 마음을 담아 진리를, 거룩한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셨던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다른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문구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가 한번 새롭게 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그 개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변질될 수 있고 또 달라질 수 있고, 아니면 그 개혁됨이 너무 오래됨으로 인해서 고차가 될 수 있는 여지를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서 3장 3절과 4절 말씀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지 몇 년이 안 되어서 갈라디아 교회가 변질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들 안에 들어오는 새로운 사람들의 생각과 말들을 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였고 결국 밖에서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과 말씀과 동떨어지게 여기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점점 사람이 다스리고 사람의 생각이 판을 치는 그런 교회로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전락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것이죠. 너희가 이 교회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학대를 감내해냈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너희 수고가 그렇게 헛된 것이냐 라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부패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회는 무너져 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모습으로 변질되어질 수 있고 진리와 멀어질 수 있는 여지를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러나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가 신약으로 따지면 2000년이죠. 2000년 동안 계속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가 변질되지 않고 새롭게 되어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느냐? 다른 것 아니라 성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질되어질 때마다 교회의 역사 안에 교회가 변질되어질 때마다 교회의 성도들은 항상 외쳤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캐논,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이 성경이 이 자리에 항상 기준이 되어서 있기 때문에 항상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되어질 때마다 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성경으로 항상 교회는 돌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2000년이 지났지만 교회가 부패되고 변질되어질 때마다 스스로 자정작용을 통하여서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으로 우리는 항상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요? 교회가 개혁되자,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자 할 때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다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건물에게 비전을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건물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교회 안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을 교회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들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랍고 거룩한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지만 때로는 내 삶에 놓여져 있는 상황과 환경이 나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때로는 내 삶을 끌어당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미안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후회하고 원망하는 삶들을 늘 살아갈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마치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언제든지 넉넉하게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다 왔냐? 왜 죄 지었냐? 라고 우리를 너무 꾸지람하시기보다 잘 왔다라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또 다시 한번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또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영혼 안에 참된 진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따뜻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성령으로 여러분의 삶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직 성경만이 진리이고 성경만이 답입니다. 우리가 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늘 이 성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이 성경을 따라 진리 안에 날마다 머무시며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들을 더욱더 복되게 하고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도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에 복주고 잘되며 늘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약속처럼 말씀 안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영혼과 삶을 지켜주시고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